에스겔 7장 10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7장 10절입니다. 그날을 보라 그날이 왔도다. 아침이 나갔으며 막대기는 꽃피었고 교만이 싹텄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막대기가 꽃피고 고난이 싹텄다. 이러한 구절이 있는데 많은 주석가들은 이 막대기를 말이죠. 모두 하나님께서 선택생 백성으로 이제 잘 살다 보니까 교만해지고 스스로 높아지고 이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징벌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물론 뭐 그것도 극히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 보면 그날을 보라 그날이 왔다도 하는 그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배웠지만 대환란 때입니다. 교리적으로는. 즉 우리가 역사적으로는 바벨론이 말이죠. 바벨론이 침략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초토화시키는 그러한 내용이지만 교리적으로 즉 예언적으로는 야곱의 고난의 때, 예레미야 30장 7절에는 야곱의 고난의 때인 대환란인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 그 국가가 이스라엘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고난의 때인 대환란은 전 세계적으로 환란이 일어나지만 특히 유대인들을 심판하기 위한 그러한 환란인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1절에서 예언된 민족이 생긴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고난의 때, 과거에 이제 앞으로 유대인들에게 닥칠 그 대환란 있잖아요. 7년 대환란.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환란 전에 휴고돼 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7년 대환란을 겪지 않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겪을, 또 구원받지 않은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겪을 대환란은 전무후무하다. 이스라엘이 국가가 생긴 이래도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그러한 혹독한 고난이다 하는 것이죠. 여기 10절에 보면 아침이 나갔으며, 아침이라면은 그 주님께서 아침에 재림하시거든요. 재림하죠. 태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아침에 해가 확 뜨죠. 그때 어때요? 붉죠. 상당히 붉어요. 상당히 붉습니다. 자,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피바다가 이루어지죠. 어디에서요? 아마겟돈 전쟁에서. 유엔군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거기에 이제 유엔군 2억의 군사들이 다 이렇게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은 말이죠. 아침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은 밤이 다 지나고 해가 뜨는 때란 말이죠. 지금은 어때요? 이제 밤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곧 주님이 이제 오실 때, 해가 떠오를 때가 됐다 하는 것이죠. 주님 오실 때가 거의 가까웠다. 여기 또 10절에 보면 막대기는 꽃피었고 교만이 싹텄도다. 여러분, 이 막대기는 죽은 막대기 아니에요. 막대기를 나무와, 여러분 영어로 우드 틀리죠. 이런 거는 우드, 죽은 나무 아니에요. 막대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살아있는 나무는 틀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와 마찬가지로 이 막대기는 죽은 나무인데, 민수기 17장 보면 아론의 막대기가 나와요. 지팡이. 그 지팡이가 거기서 싹이 나더라고 얘기죠. 그리고 꽃이 피고 나중에 열매까지 맺어요. 그래 아론의 싹난 지팡이를 이제 그 언약궤 앞에 이렇게 두게 되죠. 그래서 그걸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론의 싹난 지팡이, 그 죽은 나무였지만 거기서 싹이 나고 열매까지 맺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형이라고 얘기죠. 부활의 모형이에요. 이사야 10장 5절에도 막대기가 언급되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막대기는 마귀를 예표한단 말이죠. 나의 진노의 막대기인 아시리아이나 그들의 손에 있는 몽둥이는 나의 분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이사야 10장에서 나오는 이 막대기, 이것은 적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러죠. 자, 그러니까 막대기가 어디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어디는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주로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성경에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대환란 때 등장한 적그리스도의 그 만행이 이제 여기서 이 꽃 피었다는 건 이제 더 왕성하게 일어난다 그 얘기죠. 그의 교만이 충분히 싹을 텄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날을 보라 그날이 왔도다 이런 상황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뭐예요? 적그리스도가 와서 이제 어마어마하게 고난을 준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대단한 교만이 충만해서 활동을 한다 하는 그러한 의미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날을 보라 그날을 보라 그날이 왔도다 아침이 나갔으며 주님이 재림하셔 막대기가 꽃 피었고 교만이 싹 돋도다.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런 사건이 있으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이들을 다 물리치시는 것이죠. 11절 보겠습니다. 에스겔 7장 11절. 폭력이 죄악의 막대기에 일어났으니 그들 가운데 아무도 그들의 무리 중에 아무것도 그들 소유 중에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며 그들을 위한 울부짐도 없을 것이라. 울어야 소용없고 폭력의 막대기가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그 사람 중에 살아남을 사람들이 거의 없다 그 얘기죠. 그래서 대환란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거의 다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고통스러우니까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죽고 적그리스도에게 죽고 군대들에게 죽고 뭐 이런 내용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기 때문에, 재림하실 때 아주 그 죄인들을 다 초토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군대에 짓밟힌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가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휴거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발을 타고 제일 앞장서시고 우주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우주를 통과해서 여러분들은 그 뒤에 역시 신발을 타고 뒤에 따르는데 그리스도의 군대란 말이죠. 그게요. 군사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짐승 누구예요? 적그리스도. 또 각 나라의 그 대통령 왕들, 수상들 뭐 이런 사람들이지.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의 군대, 이런 군대를 다 짓밟아 버린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그렇게 해버린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9장에 그러한 내용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죠.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서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아마겟돈으로 재림하시면서 짐승, 즉 적그리스도들, 또 거짓 선지자, 그 짐승의 영을 받은 그러한 거짓 선지자가 막 그 활동을 하죠. 이 둘을 몽땅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서 잡아가지고 불타는 유황으로 불타는 불못에 산채로 던져버리죠. 둘을. 근데 이제 그 아버지 사탄이 있잖아요. 사탄. 그 사탄은 천년왕국이 끝나고 큰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을 받고 요 적그리스도하고 거짓 선지자들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서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자, 그들을 위한 울부짖음은 이제 없을 것이에요. 울어야 소용없다 그 얘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이 고통스러우면 막 울지요. 비명을 지르고 살려달라 그러고 그게 통하지 않는다 그 얘기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리고 이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죽을 거 아니에요. 많이 죽죠. 2억의 군대도 죽고 곳곳에서 사람들이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시체를 뜯어먹기 위해서 독수리나 이런 그 날짐승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새들이 하나님의 초빙을 받아가지고 너희들이 다 저 시체를 뜯어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왕들과 장군들과 용사들과 말들의 시체 이것들을 이제 그 새들이 먹는 거예요. 그 만찬을 즐긴다고 그러죠. 이게 어디서 벌어지나요? 아마겟돈에서. 아마겟돈이죠. 시체가 있는 곳엔 독수리가 있죠. 맹독류. 사람의 살을 다 뜯어먹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그 아마겟돈 전쟁할 때 그 유행군들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말을 타고 온단 말이죠. 지금 러시아에 말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러시아에. 왜 그럴까요? 이 지형이 산이 있고 이런 데는 이런 기갑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차, 탱크는 도로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도로만 딱 막으면 꼼짝 못해. 탱크는. 도로만 막으면.
그래서 앞에다 장애물을 놓고 대전차 포로 탁 쏘면 그 전차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 다 통닭이 되는 거예요. 다 타서 죽어요. 그러니까 도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산이 이렇게 구릉이 있는 데는 차가 갈 수가 없단 말이죠. 이런 트럭들이 병력을 싣고 막 이동을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어때요? 말을 타고 가, 말을 타고요. 현대전이지만 로켓포라든지 소형 로켓포들, 드론 뭐 이런 것들을 동원시켜 가지고 이제 말을 타고 가는데 러시아에 말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양육되고 있어요. 그때 유프라테스 강을 어떻게 건너나? 그때 말라버린단 말이죠. 성경에 기록돼 있죠.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이 말라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 많은 병력들이 말을 타고 그걸 건너서 오는데 그 말 시체들도 독수리들이 뜯어먹는다는 얘기죠. 자,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고, 그들이 그곳에서 이제 많은 울부짖음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안 벌어지는가는 이제 여러분들이 들림 받아가지고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진실이구나, 진실되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100% 진리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마겟돈에 관한 것들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었죠. 예, 뭐 책을 쓴다든지 아니면 영화를 만든다든지 무슨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말이죠, 엄청나게 돈 벌었어요. 거기다 각색을 해 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모든 일어나는 일들은 다 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왜냐? 성경이 가장 오래된 책이기 때문이에요. 불경이라든지 무슨 뭐 다른 그 종교의 경전들 이런 거는 애들 장난하는 거예요. 장난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12절 보겠습니다. 12절. 그때가 왔고 그날이 가까워왔도다. 사는 자도 즐거워하지 말고 파는 자도 슬피 울지 말지니 이는 진노가 모든 무리 위에 있음이라. 돈 벌어가지고 막 좋은 아름다운 집 사고 막 하고 물건 사고 이러고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은 사업에 실패해서 차업당하고 막 돈 집이고 뭐고 다 뺏기고 이런 거, 그런 거 따지지 마라. 슬퍼하지 마라. 그런 게 다 필요 없다. 그때는 이제. 이는 진노가 모든 무리 위에 있음이라. 진노가 있는데 그런 게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여러분 어때요? 사람이 죽어버리면 그 사람이 준비하는 거 아무 소용이 없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게 이제 후손들이 가질 것이다. 그러면 자녀들이 있으면 어때요? 그 자녀도 있고 또 무슨 뭐 그 자기 형제들도 있고 삼촌들. 그다음에 뭐 복잡한 사람들끼리 뭐예요? 나중에 싸워요. 서로 갖겠다고 법정 투쟁하고 그런 일만 벌어지지. 큰 회사도 마찬가지죠. 큰 회사 아버지 회장이 죽으면 형제들이 서로 막 그거에 관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져. 평소에는 잘하는데 그 일이 벌어지면 막상 벌어지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느 날 주님께서 오셔서 하면 초토화돼 버리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나서 그 전에 취미로 뭘 했던 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버리게 되더라고요. 거의 다 버리게 돼.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 그 나이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그런 것들이 괜히 쓸데없는 거 갖고 고생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게 되죠. 그래서 여기 그때 그날 이게 반복적으로 여기 12절에도 그때 있죠. 뭐 그날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무리 위에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막 한 100억 되는 그 주택을 말이죠. 50억에 샀다. 너무 좋아가지고 막 50억 벌었다 이래가지고 난리치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도 없다. 또 부동산을 파는데 그냥 너무 자기가 손해나고 뭐 차업당하고 이래서 이런 것들 뭐 그렇게 슬퍼할 필요도 없다. 왜냐? 조금 있으면 그냥 전부 다 그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여기다 시를 껴놓고 고린도전서 7장 29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7장 9절. 29절. 7장 29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부터 아내가 있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이 하며, 뭐 아내에게 막 대우하고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죠. 단 한 가지, 아내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야 아내가 어디 놀러 가자면 놀러 가고 뭐 하자 그러면 뭐 하고 뭐 거기다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러겠죠. 총각들도 내가 또 처녀들도 아 내가 장가하고 이성을 찾아야 되는데 막 온갖 거기에 올인하지 말라. 또 30절에 또 우는 사람을 울지 않을 것 같이 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는 것 같이 하며, 또 물건을 사는 사람은 소유하지 않은 것 같이 하라. 예, 우는 사람들은 뭐예요? 슬퍼하는, 자기 자녀가 죽는다든지 자기 사랑하는 부모가 갑자기 생을 떠나고 나에게 많은 도움을 줬던 부모가 갑자기 뭐 이렇게 무슨 사고가 난다든지 병으로 죽는다든지 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사람은 닥치죠.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갑자기 벌어져요. 사람은 주변에서.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죠. 나도 건강했는데 어느 날 병원에 가보니까 암 4기가 돼가지고 수술을 못해. 당신은 3개월 후에 죽습니다. 수술도 못합니다. 이런 게 인간이에요. 사실은요. 누구나. 근데 전혀 그런 생각을 못하고 사람들은 갑자기 슬픈 일이 있고 또 좋은 일이 많이 가끔 생기잖아요. 이런 것들 또 내가 뭐 좋은 것이 많이 있고 소유를 많이 했다고 뭐 좋아할 필요도 없다. 왜냐? 좀 있으면 주님이 오게 되면 다 그 의미가 없다. 여기 31절에 보면 그리고 이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은 다 이용하지 못할 것처럼 하라. 이는 이 세상의 형체가 사라져 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형체가 사라져 감이라. 이건 이제 어차피 다 불타 없어질 것인데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올인하잖아요. 모든 것을. 또 공부하는 사람도 마치 학자들, 교수들 이런 사람들 연구해서 자기가 그 열심히 평생 동안 놀지도 않고 어디 뭐 많은 즐거운 시간을 갖지도 못하고 그 일만 죽어라고 해서 뭔가 거창하게 이뤄놨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차라리 그런 거 다 그만두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께 경배하고 또 주님께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훨씬 더 자기 인생을 잘 투자한 사람으로 나중에 된다는 사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요. 훨씬 더. 자, 다시 에스겔로 가가지고요. 자, 13절 보겠습니다. 에스겔 7장 13절. 파는 자가 아직 살아있다 할지라도 그 팔린 것이 다시 돌아갈 수 없으리라. 이는 환상이 그 온 무리에게 미쳐 그들이 돌아가지 못할 것이요 아무도 자기 생활의 죄악 가운데서 스스로를 힘있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죠. 파는 자가 아직 살아있다 할지라도 그 팔린 것이 다시 돌아갈 수 없으리라. 왜냐하면 상황 종료되니까 뭐 사고 팔고 하는 과정 속에서 뭐 그런 거 모든 게 중단이 돼버린다 하는 것이에요. 중단이 돼버리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많은 재산을 모아놓고 했는데 죽으라고 고생만 해서 그걸 향유할 수 있는 시간도 없이 그냥 딱 끝나버린다 그 얘기죠. 레위기 25장에 보면은 토지에 관한 법이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환희해가 있어. 50년인데 참 이스라엘은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잘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부자도 없고 영원한 가난한 사람도 없도록 그렇게 항상 사람을 대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땅을 팔았어. 그러면 이제 50년 뒤에 환희해 때는 어떻게 다 돌려줘야 돼. 내가 땅 주인이 하나님께 원래 각자 땅이 다 있잖아요. 자기 땅들이 다 있어요. 지금은 뭐 이제 인구가 워낙 많이 늘어났으니까 뭐 땅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많죠.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같은데 그 당시에 옛날이니까 땅이 다 있단 말이죠. 자기 땅이. 근데 가난해가지고 할 수 없이 그 땅을 팔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팔아버려. 그걸 팔면 나중에 그 산 사람이 50년이 되고 환희해가 되면 다 돌려줘야 돼. 주인한테. 그 사람한테. 다 돌려줘야 된다 그 얘기죠. 그리고 땅을 판 사람도 이제 나중에 다 돌려받게 되고
그 다음에 산 사람도 다시 돌려줘야 된다. 원주인에게 다 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려받을 수 있고 돌려줘야 하는 것이 반드시. 그래서 과거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생활이 어려우면 이제 집과 땅을 팔아가지고 이제 멀리 가서 자기가 종노릇, 그걸 사준 사람에게 종노릇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또 50년이 되면 종이고 뭐고 다 해방시키고 그 땅도 다 줘버린다 그 얘기죠. 그렇게 집을, 그래서 그 땅과 집을 고향에 와서 다시 살 수 있는 그러한 것이에요. 그러나 대환란 때는 이것도 안 된다. 이런 것도 없다. 사고팔고 멋대로 할 수 없다. 대환란 기간에는 살아남을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이 다 필요 없다는 것이죠. 왜? 거의 다 적그리스도에게 굴복해가지고 짐승의 표를 받아서 이마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아가지고 이제 나중에 다 심판을 받죠. 안 받은 사람은 목베임을 당해서 죽게 되고 잡히면. 그러나 잡히지 않고 도망다니면 무슨 산속에 들어가서 뭐 캐먹고 살고 적그리스도의 군대들을 피해서 살면 이제 주님의 재림 때까지 있으면 천년왕국으로 가게 되겠죠. 이 땅에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는 우리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런 상황은. 그렇기 때문에 대환란 때는 산으로 도망가라는 거죠. 뭐 뒤돌아보고 뭐 이러지 마라. 뒤돌아보고 뭐 집에 아이고 내 보석을 안 갖고 왔네 해가지고 다시 뛰어들어가다가 죽는다 그 얘기죠. 그냥 튀라 산속으로. 산속으로, 산 높은데 튀라 그 얘기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 대환란 기회에 거의 다 죽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도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으면 먹을 것을 살 수가 없죠.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받으면 나중에 이제 지옥에 가게 되고 또 심판을 받게 되죠. 곧. 먼 훗날이 아니에요. 곧.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어린아이, 여자와 어린아이, 또 아이 뵌 여자,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전부 적그리스도 표를 받는 거예요. 왜? 아이가 막 죽는다고 빽빽 우는데 젖은 안 나오고 우유를 살래니까 적그리스도 표를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된다. 14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나팔을 불어 모든 준비를 다했다 해도 아무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나의 진노가 모든 무리에 있음이라. 뭐 전쟁하고 싸우고 할 그런 겨를이 없다 그 얘기죠.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특정한 무리한테만 그 진노가 있는 게 전 세계적으로 그냥 진노가 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은 우리는 어때요? 그 대환란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재림에서 우리를 부르시면 끌려 올라간단 말이죠. 우주를 통과해서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가요. 이제 끌려 올라갑니다. 끌려 올라가는데 대환란 직전에 하늘로 끌려가기 때문에 지상에는 누구만 남아요? 진노의 자녀들, 불순종의 자녀들만 남아서 이제 고통당하고 심판받고 죽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죠. 그래서 어떤 지금 이 강대국이 어느 나라예요?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무슨 뭐 이런 나라들, 영국 이런 나라들 아니에요? 파리라든지 프랑스라든지 무슨 인도라든지 이런 나라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뭐 며칠 전에 인공위성을 로켓을 쐈죠. 로켓을 나리홍가 하여튼 쏴가지고 7번째로 우리나라도 이제 완전히 로켓을 우리 기술로 쏴서,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불행해요. 지금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거든요. 사실 로켓을 쏴서 우주로 진출하려고 하는 게, 루시퍼와 같이 높은 데 올라가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것에 도전인데 거기에 우리나라도 끼었어요. 우리나라는 근데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강대국들 뭐 이런 것들을 다 소용없다 얘기죠. 지금 무기 자랑하고 핵무기 자랑하고 뭐 자기들 갖고 있는 그런 거 자랑하고 이런 거 다 소용없다 얘기죠. 여러분 어때요? 사실 이 강대국에 의해서 다른 나라들이 다 피해보고 강대국이 약한 나라들 다 빨아먹는 거예요. 사실은 멋대로 못해. 다른 나라들은 야 뭐 하는데 이렇게 해라 그러면 지금 거의 이분화돼 있잖아요. 러시아나 중국이 자기가 도와줬던 나라한테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해야 돼요. 또 미국이 도와줬던
미국이 강하니까 무기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중국이나 러시아에게 공격받지 않기 위해서 거기 붙어서 있는 사람들은 미국이 야 우리나라에다 저 무슨 반도체 회사 하나 줘 그럼 줘야 돼. 나중에 다 빨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요새 주는 게 그냥 주는 게 아니야. 10개를 주면 나중에 100개를 갖고 가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그런데 이제 이게 지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도와준다 막 좋다 막 이러죠. 우리나라 분단은 누가 한 거예요? 미국과 러시아가 우리나라 분단시킨 거예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막 여기서 싸우는 거야, 우리나라끼리. 이놈들 서로 죽인다고 싸우는 거야. 그 이득은 누가 보는 거야? 일본이 왜 선진국이 됐어요? 6.25 전쟁 때문에. 거기서 다 공급을 하는 거예요. 무기를 공급하거든요. 우크라이나 지금 있죠? 무기 만드는 거, 다 그게 나중에, 돈을 버는 거예요. 한 군데 전쟁이 일어나면 경제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강대국들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 걸 모르는 수준에 있는 사람들, 정치가들이 확 돌아다니면서 막 설치고 웃기는 거죠. 웃기는 거야. 인생이라는 게. 나중에 다 올무에 잡히는 거죠. 과거부터 그랬어요, 우리나라. 약하기 때문에. 몽골이나 중국이나 일본이 침략했을 때 어때요? 계속 당했죠.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정치를 잘해서 막 해가지고 말이죠. 아무도 손 못 대게 만드는 이것이 대단한 기술이에요. 그게 없으면 어떻게 해? 나라 망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나라 망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7장 15절 보면은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으니 들에 있는 자는 칼로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이 삼키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6장에 보면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7봉인을 하나씩 떼요. 그때마다 여는 거죠. 그때마다 이 땅에는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재앙이.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6장으로부터 19장까지 대환란을 4번 반복하잖아요. 그래서 첫째 봉인이 열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흰말을 타고 와. 재림하는 예수님과 같이. 그러니까 이걸 혼돈한다고 사람들이요. 혼돈하는 거예요. 실제 일반 장로교나 감리교에서 요한계시록 6장에 흰말을 타고 나타나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아는데 적그리스도란 말이죠. 적그리스도가 먼저 나타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흰말을 타고 정복하기 시작하죠. 활을 들고 옵니다. 활을 들고 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봉인을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딱 띄니까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적그리스도가 평화를 제거하는 권세를 갖고 손에 큰 칼을 들고 붉은 말을 타고 나타나. 이제 붉은 말을 타고 이제 후 3년발이 돼서 이제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평화조약을 맺었다가 그걸 깨버리고 유대인과도 평화조약을 맺잖아요. 로마 카톨릭하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후 3년 만에 이제 잡아 죽이기 시작하는 거죠. 칼을 든. 세 번째 봉인을 띄니까 검은 말을 탄 적그리스도가 손에 저울을 가지고 나타나는데 땅에 극심한 기근이 들죠. 기근. 그래서 사람들이 먹을 게 없는 거야. 여러분 어때요? 이게 뭘 익혀서 먹어야 되는데 장작이나 뭐 이런 그 연료가 없으니까 그 새똥을 말이죠. 그걸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기근이 들고 이 땅에 먹을 게 없는 거죠. 거의 다 파괴되고 뒤집어지고 이래가지고. 넷째 봉인을 연거니까 적그리스도가 그때는 창백한 말을 타고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이 사망이요 지옥이 있다는데 수많은 사람이 죽고 지옥으로 던져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그러니까 이게 심판이 주님께서 이 심판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 땅에 대환란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 땅 전체를 심판하시면서 주목적은 이스라엘을 이제 심판 아주 강력하게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 보좌에 거기에 딱 앉아 예수 그리스도가 앉으실 그 보좌에 지가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유대인들을 보는 족족 잡아다가 그 사탄의 제단 위에 올려서 불로 태워서 그 피를 마시고 이렇게 한다고 얘기죠. 흡혈귀처럼.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자, 그래서 이제 안팎으로 사면초가가 돼가지고 말이죠. 밖에 나가도 죽고 안에 나가도 죽고 어디 편안한 데도 없고 고통으로만 가득 차 있는 그런 대환란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 나가도 죽고 안에 있어도 사람들이 그냥 개미 사람이 지나가면서 꾹꾹 밟아버리듯이 다 그렇게 푹푹 죽는 거예요. 다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죽어요. 그 나중에 그 혼이 어떻게 돼 있어? 혼은 다 불못에 가죠. 나중에 큰 백보자 심판에서 나중에 다 서게 되죠. 혼이요. 지옥에 가 있다가 다시 이제 최종적으로 심판받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완전히 짐승만도 못하고 곤충만도 못해요. 그렇게 다 죽어버리는 것이죠. 그 전에 구원받아야지.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 이런 사람들 빨리 구원시켜야 돼요. 주변에. 가족을 사랑한다면. 사랑하지 않는다면 놔둬요. 말 안 들으면. 그걸로 가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대한 전해야 합니다. 근데 계속 고집피고 방해하고 욕하고 이런 사람들 있죠. 놔두세요. 그런 사람들 어쩔 수 없어요.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해도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하셔도 안 돼. 자, 여기에 16절 보겠습니다. 16절, 17절.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 도피하는 자들은 도피하여 골짜기의 비둘기들처럼 산들 위에 있을 것이요. 자, 도피하는데 비둘기가 산속에 싹 숨어 있듯이 살아남는 사람이 있다 그 얘기죠. 모두가 각기 자기의 죄악 때문에 슬피 울더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구나. 우리가 죄인이야 하면서 막 숨어가지고 슬피 운다 그 얘기죠. 그때 아는 거죠. 17절에 모든 손들은 유약하고 모든 무릎들은 물처럼 연약하리라. 그 방법이 없어요. 그때 슬퍼해야 해결이 안 된다 그 얘기죠.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5, 16절에 보면 대환란 재앙 때 주님께서 산으로 도망치라고 그랬죠. 산으로 도망치라고 경고하셨죠. 바로 이 산으로 도망하는 자들이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과거에 자기가 지었던 죄에 대해서 이제 막 통곡하는 거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루고 우리가 신약도 믿지 않고 말이죠. 구약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메시아가 아직 안 왔다고 주장을 하고 우리 조상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참 우리가 잘못했구나 죄를 지었구나 하고 탄식을 하고 가슴을 치고 슬피 울 것이다. 그때 유대인들이요. 자, 여러분 스가랴 12장 10절 한번 찾아볼까요? 스가랴 저 구약 뒤쪽에 있어요. 스가랴 학계 스가랴 말라기 앞에 맨 뒤에 그 앞에 스가랴 12장 10절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면 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민들 위에 은혜와 강구의 영을 부어주리라. 그러면 그들이 찔렀던 나를 쳐다볼 재림하시는데 이제 나를 쳐다볼 것이며 그들이 그를 위하여 애통하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통한 같이 할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구나. 우리가 죄인이다. 그들이 그를 위하여 비통에 잠기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처자들을 위하여 비통에 잠기듯 하리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마치 무기또 골짜기 하닷 림몬의 애통과 같으리라. 무기또 거기 이제 군대의 장소라고 하는데 거기서 몰살당하고 고통당하고 하닷 림몬 하닷은 뭐예요? 에돔 땅이 에돔 왕이에요. 에돔 왕이 비참하게 멸망당하는데 그때와 같이 우리가 멸망당하고 비통함에 처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10절에 보면 내가 나를 여기 10절에 보면 내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찔렸던 나를 쳐다볼 것이다. 이게 나가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재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찔렀던 나를 개역성경에 그르리라고 했는데 개역개정판은 다시 우리처럼 바꿔버렸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산들로 도망했어도 자신들의 죄악을 비통해가지고
기운을 차리지 못하는 것이죠. 엄청난 재난이, 너무나 어마어마한 재난이 펼쳐지기 때문에 이제 통곡을 하고 무릎이 떨리고 손발이 힘이 빠져버리고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22편 13절. 시편 22편 13절. 어떻게 비참하냐면 이게 욥이, 자 보세요. 22편 13절. 그들이 내게 입을 벌림이 마치 찢고 울부짖는 사자 같나이다. 이렇게 고통당한단 말이죠. 내가 물같이 쏟아졌으며 나의 모든 뼈는 어그러졌고 내 심장은 밀초 같아서 나의 내장 가운데 녹았나이다. 내 기력이 질그릇 조각같이 말랐으며 내 혀는 이틀에 붙었나이다. 또 주께서 나를 사망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이 고통당하는 이러한 유대인들이 이런 정도의 고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대환란 전에 구원을 받았는데, 대환란 전이 언제? 지금이란 말이에요. 지금이 구원의 때예요. 지금 구원받지 않으면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대환란에 들어가게 돼서 이런 고통을 받는 거죠. 질그릇이, 우리가 그 질그릇 있잖아요. 사기 그릇, 이거 팍 그 바닥에다 던지면 쫙 깨져버리잖아. 그렇게 사람이 내동그라쳐서 산산조각 나버리고 고통당하고, 내 혀가 이게 움직여 잘 이렇게 말도 하고 침도 굴리고 음식도 먹고 해야 되는데 딱 달라붙으면 어떻게 사람 죽는 거죠. 나를 사망의 진토 속에 둬요. 사람들이 막 다 그냥 비틀어지고 마르고 찔리고 고통당하고 이래서 죽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대환란에 벌어지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지. 이제 이거 하나님, 이 성경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절대 여기는 이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인간들이 거절하던, 인간들이 믿던 믿지 않던 관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대로 시행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설교하고 그리고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코웃음 짓고 말이죠. 오히려 비난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다 당하는 거예요. 이게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자연재해 일어날 때 갑자기 산에서 물이 그냥 쏟아져 내리면서 계곡으로 말이죠. 그 옆에 집들을 다 무너뜨려서 차고 뭐고 다 밀어버리잖아요. 그때 나 힘 있어. 이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토네이도가 막 확 치면서 차도 공중으로 올리고 집도 다 공중으로 올려버리고 하는데 방법이 없어요. 인간은 그렇게 나약해. 물이 한번, 제가 그 군대 생활할 때 전방에서 그 홍수가 한번 나가지고 말이죠. 그 집에서 탈출하는데 그냥 온 그 개천이 넘쳐가지고 말이죠.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배꼽까지 말이에요. 물이요. 막 내가 넘어지려고 그러는데 우리 아이들이 어렸는데 한쪽은 여기 한 명 하고 짊어지고 말이죠. 막 거기 탈출하는데 새벽에 죽을 뻔했어요. 죽을 뻔했어. 아이들은 그냥 쓸려가는 거예요. 물속에.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물이나 무슨 뭐 지진이나 하나님께서 한 10초, 아니야 10초가 아니야 한 2, 3초만 흔들어 버리면 어떻게 해요? 서울 시내 수백만 명이 죽는 거예요. 수백만 명이 죽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대부분 지진 나는 게 산골짜기 뭐 이렇게 동네 그 자연불락이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안 사는 데 나서 그렇지, 도시에 만약에 그런 게 일어났다? 그거는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사람 원자폭탄 이건 될 것도 아니에요. 그 초토화라는 거는. 딱 5초만 흔들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그냥 우습게 알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막 이러고 돌아다닌다 그 얘기죠. 그 한 번 당해본 사람은 정신 바짝 차려요. 그런 데 있어 본 사람은.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건 100%야 100%. 자,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위대하신 주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사
앞으로 있을 대환란을 구약시대 때부터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알려도 사람들은 믿지 않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지 못하고 수많은 교회들은 그런 것을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서 주님을 영원롭게 해주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